어제는 교회 수양관에서 세계호 강좌 마지막 순서로 수련회를 하루 동안 가졌습니다. 세 분이 참석하셨으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작은 인원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 교회에 입교하신 세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는 그 의미가 우리 공동체의 세 개의 작은 우주가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소개는 조금 후 가입식 때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기운들이 또 흘러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수련회를 하면서 신앙 공동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주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향림교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기둥이 든든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겉모습을 보면 사회적 실천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또 신학적인 진보적 주장들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자랑스럽게도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교회의 창립 정신부터 이어온 믿음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인 기둥은 단지 과거의 전통만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모든 인간 집단들이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때로는 쓴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오욕과 수치를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집단의 삶도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시간은 교차하면서 역사의 능선을 오르내립니다. 절정의 시간은 길지 않고 절망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좋았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순간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을 살기 위해 인간의 도리를 잃지 않고 지나온 흔적, 그것이 역사의 발자국으로 새겨진 삶은 복됩니다. 교회 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일들이 여러 곳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 건물 북측으로, 그러니까 길 쪽에서 보면 뒤편인데요, 그쪽이 이 외부 계단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계단을 따라서 순례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몇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어떤 것을 묵상하면서 순례할까 하는 것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지나온 발자국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들, 이것을 여러 장면으로 구성해서 그것을 묵상하자 하는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발자국, 또 우리 교회가 70년 가까이 되는 그 역사 속에서 올라왔던 여러 개의 산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모인 의견은 이 8개의 발자국으로 뽑아봅니다. 첫 번째는 1층 입구에 들어설 때 참 머리에 한국전쟁의 혼란 가운데에서 세워진 교회 창립 정신, 이것이 그래도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는 지난 명동교회의 정문 왼쪽 벽에 붙어 있었던 동판 기억하신가요? 그 동판이 상징하고 있는 향린의 정신, 87년 6월항쟁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선교를 중심으로 교회가 나왔었던 길에 대한 것들을 발자취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1층 뒷마당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층 예배당을 올라가는 그 길에서 쭉 앞으로 올라가면서 저기에 무슨 목표를 담고 올라갈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의 꿈, 또 홍문수 목사님의 구속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선교에 참여하셨던 우리의 역사들, 그것을 기록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고요.
네 번째는 3층에 가면은 안병무 도서관이 지어지죠. 안병무 도서관과 인접해서 전태일 사건 이후에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학적 좌표를 세워왔었던 것들을 기념하면 좋겠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가선교와 향림공동체의 연합운동. 여섯째는 정관의 재정과 교회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들, 이것들이 사무실이 있는 4층 외벽에 위치하면서 생각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일곱째는 5층 식당으로 올라가면서 녹색교회로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지정되었는데 그 전통을 더 활발하게 보려가면서 생태적인 전환을 해나가는 일들을 함께 식사하고 친교하면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마지막 옥상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우리 신앙공동체의 희망과 꿈, 이것을 함께 공동으로 작업해서 연출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추가하실 사안들이 있으시면 이걸 고민하신 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참고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교회의 순례, 또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 앞으로 나아가야 할 좌표, 이런 것들이 교회 건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그런 8개의 발자국은 우리 교회의 성격과 비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당시로 보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삶과 믿음의 영토를 넓힌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렇게 70여 년을 이어온 역사에는 창립자를 비롯한 많은 신앙의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산을 하나 넘고 나면 절망의 골짜기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시대가 부여했던 또 다른 산을 넘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2성서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는 신앙 공동체를 독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있는 이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1세기 말, 그때 예수 공동체 운동은 어쩌면은 3세대가 흘러가면서 습관적인 모습에 젖어들었고 구시대의 관습이 오히려 밀려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옛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이것을 비교하면서 신앙인들이 믿음의 성찰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1성서에 포함되어진 과거의 신앙 공동체가 가졌던 자랑스러운 두 개의 상징을 산으로 묘사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영광이 깃든 시내산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영광이 세워진 시온산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고 시온산은 다윗이 왕조의 기틀을 세운 것입니다. 제1성서의 전통에서 우뚝 솟은 이 두 개의 산 가운데 히브리서는 후대에 세워진 시온산, 이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시내산, 그것은 율법에 기초한 심판의 옛 시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시온산, 이것은 그 복음의 계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 은총의 새 시대를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이런 히브리서의 시대 인식은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기억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구분 같습니다. 시내산이 비록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 출애굽 백성이 하늘의 율법을 받은 곳이지만 그 숭고한 장소에 대한 히브리서 공동체의 기억은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영광이 컸을지라도 믿음으로 삶을 더 앞으로 밀고 나아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반추하게 된 과거는 공포와 야만이 얼룩진 것으로 기억됩니다. 반면 히브리서에 소환된 이 시온산은 아름다운 곳으로만 묘사되죠.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새 언약을 연 그리스도의 시대에 합당한 것으로 상징됩니다. 그가 이런 신학적 해석을 한 것은 예수운동이 3세대가량 흘려간 히브리서의 공동체의 상황,
즉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시련의 의미가 무언가, 그것을 더욱 큰 은총의 세계 속에서 이해해 보자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시련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를 은총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공동체를 위한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삶이 진행되는 곳을 시온산으로 표현했지만 살아있는 공동체는 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시대에 또 다른 새로운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공동체가 시내산을 넘어서 시온산에 이르렀듯이 생동하는 공동체는 그 시온산마저도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시련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리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본문은 흔들리는 것을 없애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아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그 불은 파멸이나 소멸이 아니라 은총의 세계를 살아가야 할 공동체를 위한 정화의 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표현대로라면 주님은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 기자는 자기 시대의 시련을 은총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할 공동체가 겪어야 할 훈련으로 그려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시온산 너머로 넘어가는 젊은 영혼의 행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1성서의 본문은 예레미야서는 예언자를 부르는 소명기사에 관한 아주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자 예레미야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재차 그를 설득하면서 그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첫 반응은 그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근데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은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을 4번이나 부인했고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을 단식하면서 오히려 죽게 되었다고 염려합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염려하면서 물러설 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들을 그 시대의 일꾼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불러일으켜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세울 때에는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을 택하시는구나. 세상의 방식이라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불러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의 세계를 향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을 그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켜 가십니다.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을 뽑고 허물며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다시 세우고 심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바로 이어지는 본문부터는 그 시대의 징조를 꿰뚫는 환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예언의 활동들을 벌려나갑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민족이 패망에 나아가던 과정에 그 민족의 파괴를 전했었던 비운의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 젊은 날부터 밀어붙여 갔던 그 고결한 이상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모험적인 열정들, 그가 그 세파를 겪으면서 겪어야 했던 그 투쟁의 상처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심어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라의 패망을 알리는 눈물의 예언자였지만 그의 예언은 민족의 참혹한 실패를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서 예언의 진실에 관한 영원한 증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폭풍 역사를 휩쓸고 갈 때 거기에 도리어 그 상처 위에 하늘의 무늬가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되고 죄악의 물결이 심신을 핥히고 지나갈 때 거기에 비로소 하늘의 뜻을 생각하는 선한 경륜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진실한 자신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 진보라는 것도 상처와 치욕에 대한 정직한 성찰에서 시작한다는 것, 그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한 시절의 실패를 알렸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더욱 깊이 보고 그 살아남은 영혼에 빛나고 있는 진실이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자료로서의 치유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있는 안식일 논쟁이 이어집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거기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펼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 시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도 병마에 익숙해졌고 사람들도 그 상황에 익숙해서 누구도 그 불운한 운명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설산에서 그녀를 불러서 고쳐줍니다. 이름 없는 그 여인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유일한 칭호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시고 나서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동적인 증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본 회당장이 분기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의 활동이 안식일의 병을 고칠 수 없도록 규정한 안식일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법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눈에 볼 때 그것은 정의를 가장해서 인륜을 저버린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비판합니다. 자신들은 안식일에도 가축을 기르는 노동을 하면서 정작 18회 동안이나 묶여 있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을 문제 삼느냐? 그것은 위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유보하고서라도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주장들, 그것은 오히려 탈선에 가깝습니다. 그 어떤 권리 주장도, 정의와 진리에 대한 외침도 인간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모르면 이겨도 지는 싸움입니다. 인간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법에 맞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 가난한 민중들은 그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안식일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식일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정작 필요한 일에서는 열심히 멀어졌던 것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진리에서 멀어졌고 열심히 위로 올라가면서 하늘로부터 도리어 멀어졌고 열심히 싸우면서 삶의 도리에서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마치 길을 잃고 혼란스러운 우리 시대의 자화상처럼도 보입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너무 멀리 삶의 경로를 이탈하고 너무 얕게 사랑을 겉돌고 너무 빨리 영혼을 지나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수는 그런 발걸음에 제동을 겁니다. 대신 인간다움을 향해 나아가라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서 불운을 겪더라도 자기 안에 선한 불꽃을 일깨우면서 나아가라고, 사랑과 평화의 노래를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진실은 곧장 그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익어가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삶이 진지할수록 도전과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는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르익지 않은 우리 영혼은 늘 절뚝거리면서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해 생생한 길을 찾아가는 데는 믿음의 힘만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의 상처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빛을 찾는 발걸음에 하늘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여정에 시내산 또 시온산의 기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너머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내산의 율법을 경험했다면 더 나아가서 시온산의 은혜를 배우고, 시온산에서 은총을 누렸다면 또 다른 고갯길을 오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상처를 안고 믿음의 고갯길을 오르는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